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귀한 교훈과 또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틀리고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유익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이 3번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첫 번째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소망 없는 그러한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포로들은 그들의 이름을 버리고 바로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해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 그들의 모든 삶이 바벨론 중심으로 바벨론화를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쓸모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바벨론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재들을, 엘리트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야 됐고, 또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사상이 쇠뇌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준 그러한 귀한 이름들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름으로 개명하는 그 일을 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니엘을 이름을 지으면서 준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명된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이라는 신이 왕을 보호하소서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사드락으로 계명이 되었습니다. 사드락의 이름의 의미는 아쿠의 명령,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다른 자기의 이름이 메삭이라고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쿠 같은 자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God is my helper 라는 그 의미가 아벳누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아벳누고의 그 이름은 채소의 신인 느보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개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러한 귀한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는 그 일을 바벨론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바벨론화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바벨론 사상이나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을 주로 교육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바벨론의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육의 이 장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지식이나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뇌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 우상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바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이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특별히 선출된 인재들에게는 왕이 먹는 진미가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왕이 먹는 아름다운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이 되어서 그들을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바벨론화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바로 시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제공해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러한 진미로 왕이 제공하는 그러한 술로 자신이 육신 중심으로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그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30세 생일 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미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가 섬겼던 그 당시 세계에서 단일 교회 가운데는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던 그러한 놀라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드리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황관 그 모든 교육을 맡은 책임자인 황관장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다니엘이 요구했던 채식만 먹을 수 있는 총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즐기며 먹었던 그러한 소년들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얼굴도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소년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봤을 때 모든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나 술수 이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왕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신앙생활,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어떤 것을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운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빛 땅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